건축회사에서 집을 짓는 일을 맡아서 평생을 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충성스럽게 일을 했고 이제 곧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회사 대표가 부릅니다. 가서 보니까 마지막 건축하는 일, 집을 짓는 일을 하나 마지막으로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대표가 마지막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끝나고 얼마 후면 그만둘 텐데 아니 그래 마지막까지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한가. 그래서 건축 일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집 짓는 일 소홀하게 되는 대로 했습니다. 집이 다 완성돼서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여러 공정들이 잘못된 것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는 날 대표가 모든 회사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분을 앞에 일어나게 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평생 우리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격려를 하더니 그 대표가 집키를 하나 줍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그 집을 우리 회사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기로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 일을 진행했다고 너무나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거 당신 것이라고 그렇게 키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키를 받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이게 내 집인 줄 알았다면 최상의 자료를 썼을 것이고 유능한 일꾼들 뽑아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다면 모든 인생을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오늘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집이 내 인생의 집인 줄 알았다면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시작했는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고 분주하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며 지혜롭게 세우지 아니하면 부실공사 할 수 있습니다. 부실 기업도 있지만 부실 성도도 있고 부실 인생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건축자가 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살피면서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의 건축자, 바른 건축자가 되려면 좋은 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그러기에 집을 지으려면 먼저 좋은 터가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도 보고 명당자리도 찾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산도 다 없애고 없던 호수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보는 분들이 많이 헷갈릴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터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조건들이 있겠지만
건물의 터는 얼마나 튼튼한가, 견고한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터가, 집안이 약하면 그 위에 좋은 건물 지어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만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리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결정해야 한다고 주님도 도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무너지면 혹시 다시 지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집이, 영적인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면 다시 지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터전이 흔들린다면, 기반이 흔들린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하는 터 위에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 없는 인생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견고한 인생의 터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리, 재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진리의 생명의 말씀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생에 요동치 않는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학업을 감당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저마다 주어진 형편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선택, 예수님 없는 수고, 예수님 까맣게 잃어버리고 감당하는 노력이나 땀, 이 모든 것은 흔들리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와르르 다 무너지는 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이 올 것임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고 관계하고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참 억울해도 참고 때로는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물을 뿌려가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이런 삶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그 삶의 방식입니다.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취미생활, 인간관계,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나를 부르는 곳도 있고 내게 맡겨진 일도 있고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내가 매여서 내 인생의 삶을 다 그렇게 살아버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열심히 짓는 것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짓는 것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 위에 기초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 그가 복된 자, 지혜로운 자, 복된 건축자인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 또 남은 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질문해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선택되어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집 설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대지 위에 맞추어서
어떤 집을 지을는지 먼저 설계부터 해야 합니다. 설계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먼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합니다. 왜 그렇게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설계합니까?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하는 일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 없이 집을 지면 삐뚤어된 잘못된 집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 짓다가 사고 날 것입니다. 아마 임시 막사 같은 거 세우려면 굳이 설계도 없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하고 또 중요한 건물을 지으려면 그 설계가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작은 집 한 채를 지어도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대로 지었는데 잘못되면 그건 설계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것입니다. 설계가 잘 돼 있는데 그 설계대로 짓지 않았다면 그 건축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의 책임이죠. 서점에 나가면 성공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성공의 비결,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여러 타이틀들을 가지고 여러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들 성공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너지는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져야 무너지지 않는 좋은 집이 될 것인가? 인생의 설계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 그런 것들은 말이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성공의 비결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망하는 일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책 잘못 읽으면 아주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인생의 최상의 가장 좋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져야 하는지 가장 복되고 정확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가 바로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인생의 설계도인 성경 잘 살펴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두고 이렇게 해야 한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인생의 집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행과 사상과 시대와 조류를 따라서 뜯어 고치고 내 인생 땜질하고 그런 거 하느라고 정신없이 인생을 바쁘게 삽니다. 감정, 느낌에 따라서 인생의 집의 구조를 변경하며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정, 느낌 그런 건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제는 최고였고 죽고 못 살았는데 오늘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이, 느낌이 끌고 가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피고 성경에 근거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블 타임 갖는 거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는 분들, 이제 그 목자들하고 이렇게 그 목자들 방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기록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아도 몇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글을 보니까 얼마나 글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고백들을 하고 있고 참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눈들을 열어주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삶의 환경이 변하고 다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설계도가 되어져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인생의 설계도인 성경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말씀 덮어두고 여기저기 이건가 저건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거 모르면 낙오하고 뒤떨어지는 것이냐 두려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하루하루 그 길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 재료 천차만별입니다. 집에 조금 고쳐보려고 한번 여러분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는데 가보셨을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서 보면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또 공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당장 싸고 일하기 쉽고 편리하고 그런 재료들을 구입해서 집을 짓고 고치고 만든다면 부실공사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인가, 그 참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불타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할 것인지 나무나 풀과 짚으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인생의 집을 짓는 자료로 쓰겠는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이 목조 건물이 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집을 짓되 호화로운 그런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쉽게 되는 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수고로와도 힘들어도 대가를 지불해도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집을 질 수 있는데, 특별히 불타지 않는 재료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지 않는 재료로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제 왕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특별한 기회들을 얻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리움을 받았던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지혜로웠던 그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많은 사람들 앞에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인 주제에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출세한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으뜸되는 자리에서 일을 하니까 시기함을 받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아주 못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저들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간을 정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신상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고 절하지 못하게 하소서. 금신상에게만 절하게 하소서.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도록, 그렇게 이제 왕의 제가를 받고 왕이 인장을 쳐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붙들려 갔습니다. 왕이 이 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가 총애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이 법에 걸려서 지금 끌려왔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야 합니다. 그때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그 자체도 벌써 이미 조서를 내린 것에 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특별한 경우로 예외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자기들에게 총애를 베풀고 기회를 주었던 은인입니다. 그러니 왕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있는 던져진 우리들을 구해내지 않아서 우리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진노했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달궈졌고,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들을 잡아 끌고 갔던 사람들이 불에 탈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그 불은 아주 엄청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풀무불이 태울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거닐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타지 않는 신소재 옷을 지어 입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불타지 않는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짓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핍박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육신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과 영을 아울러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아멘이고 예배 시간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의 때를 만나도 결코 불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생의 건축에도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는 그 기관에서 와서 설계대로 자료를 쓰고 설계대로 규격과 사이즈를 맞추고 집을 제대로 안전하게 그렇게 졌는가, 그걸 다 살펴보고 법에 근거해서, 설계도에 근거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설계도를 새로 고쳐서 변경해서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고 뜯어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불법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 인생의 집을 다 짓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설계대로 잘 지었는가,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런 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어놓은 내 인생의 집이, 이미 지어놓은 것은 설계를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또 뜯어 고치거나 다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 건물 더더군다나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져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의 은밀한 것을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인생의 집, 영혼의 집,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숨길 것이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라고 하는 준공 검사를 염두에 둔 사람만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았었는지,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두가 다 드러날 그날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결코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주님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이 재시고 판단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부실공사하게 됩니다. 늘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그 기준으로 우리를 계속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건축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각각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지어온 내 인생의 집, 내 영혼의 집은 어떠한가 한번 각각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집 꾸미고 가꿀 줄은 알지만 영적인 내 인생의 집 거미줄이 치고 그대로 방치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건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네 가지 우리 생각했죠. 터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지어야 할 인생의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 내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보이신 그 길,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머리에 금방 아침부터 떠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관계에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하루를 살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건 뭐 예수님 생각만 하고 사업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공부할 때에도 주님이 지금 왜 나에게 공부하는 인생의 기회를 주셨나? 주님이 나에게 왜 일할 수 있는 이런 건강도 기회도 주셨는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리고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넘어지고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또 일어나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그저 주일날 교회 들고 다니는 그런 책이 돼버리고 만다면, 설계도 안 읽고 설계도 살피지 않고 인생의 집 지면 그 잘못된 집을 짓는 게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을 지었는가 계속해서 설계도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기회들을, 남은 생애들을 설계대로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집을 짓는 재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환난의 불이 또 심판의 불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불타지 않는 재료로 그 집을 지어라.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범사에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 우리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이렇게 그냥 이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인생의 집 잘 졌는지 잘못 졌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준공검사, 인생의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있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날이 있다. 주님이 날 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 합당한가? 이런 점검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의 권면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작된 2015년도 벌써 한 달 지나서 두 번째 달을 우리 시작하고 있는데, 금년 한 해 남은 시간들, 우리 남은 인생의 때, 내 인생의 집 내가 정말 잘 짓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게 내 집일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탄식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 감당하고 있는 그 일,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소중한 순간을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기초하여 믿음의 벽돌을 쌓는, 그래서 그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애, 그런 삶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몸 들어가 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집은 잘 지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의 집,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밤 이제 말씀을 함께 들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초가 되셔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기 시작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 주님이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에 지어야 할 인생의 집을 위하여 설계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내 생각과 유행을 따라 사람들의 원리를 쫓아 인생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불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이 오고 심판의 때가 오고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신음하고 무너져 내릴 때에도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은 사람들은 불타지 않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범사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약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크심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정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나 우리 영과 육을 아울러 죽일 수 없는, 육체의 생명밖에는 뺏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육을 아울러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놓치고 잃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쫓아 그렇게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생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 바로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게 하소서. 성령께서 명하시고 이끄시고 감동하시고 도전해 주실 때마다 그 인도하심을 쫓아 그 방식에 순종하며 내 손과 발을 들이며 기꺼이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삶을 날마다 우리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